여러분들 보니까 참 좋습니다. 또 제목, 또 이 새벽 기도회가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한 달 3일 새벽 기도회.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부럽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남에게 부러움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 이 옥인교회를 통하여 이 주위에, 또 심지어는 서울의 한국교회에 본이 되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새벽 기도는 당신의 자랑입니다. 인사 좀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새벽 기도는 당신의 기도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의 자랑이요, 또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또한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에, 구호 가운데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평생 축복이요, 자녀들의 기도는 부모에게 평생 감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며 가정의 소중함,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때에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요, 두 번째가 부모의 헌신인데, 부모의 헌신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평생 축복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기도는 부모들에게 평생 감사를 준다는 것,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 달 3번 기도회가 아니라 평생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빼고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 2명을 뽑으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들의 조상으로 얼마나 마음에 담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 다윗, 신앙의 인물로 존경하며 또한 부러워합니다.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이름 아브라함이지만 이 아브라함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았던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옥인교회 왔기 때문에 좀 준비했다는 표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 어딘지 아시겠지요?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 쿠웨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라크가 있고, 이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했던 대제국이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다가 중간에 있는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이 이동 경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지도입니다. 우리 이 지도를 현대의 지도로 한번 볼까요? 현대의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곳입니다. 쿠웨이트가 있고,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요르단,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자, 여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고향이요, 친척과 함께 살았던 땅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던 곳,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사실 아시지요? 데라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가업을 이으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가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 드라빔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일종의 트로피 같은 이것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당시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드라빔을 만드는 공장이 성황을 이룹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고, 또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경도 받았던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구라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지구라트를 발굴한 곳입니다. 옆에 병사들이 있고요. 이것을 추상적으로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종의 바벨탑의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지구라트. 저 꼭대기가 바로 신전이고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제사장들이 또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곳,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것이 갈대아 우르를 비롯하여 수백 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가운데에 데라는 조상 대대로 이 가업을 이으면서 살았던, 어찌 보면 우상에 찌들어 살았던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가문 내에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할 때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수해가 나는 곳 보면 계속적으로 수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중양천 보면 수해가 나는 곳에 계속적으로 수해가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지겹다라고 이곳을 떠나면 되는데 못 떠나요. 작년에 수해 받았던 사람들이 올해 또 수해를 받습니다. 또 내년에 또 물난리를 겪습니다. 떠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떠나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한번 떠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정붙이고 살았던 이곳을 떠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떠나라고 했는데 떠날 수도 없고, 그리고 안 떠날 수도 없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이고 아내가 65세입니다. 지금까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아내와 별 탈 없이 그래도 가업을 이으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떠나라, 떠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생명의 위협을 자초하는 짓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곳을 지정하며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에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심정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이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았을 때에, 특히 한일전을 보았을 때에 재방송으로 보면 마음 졸입니까? 안 졸입니까? 안 졸이지요. 재방송을 볼 때 우리 마음 편하게 봅니다. 특히 이긴 경기는.
역전해서 이기는 경기는 우리가 지고 있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재방송을 다시 보고 좋아합니다. 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 느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내면의 갈등 속에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 정말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재방송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문제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 그냥 내가 재미로 보는 문제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 3절 가운데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이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믿음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으며 순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영광의 보좌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자리였지만, 떠날 수 없는 자리였지만, 떠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누구 한 명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다시 한번 이 영광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자리로,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며 그가 살았지만 이제는 그 우상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의 결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부활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적인 열매가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없다라는 의미입니까? 있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물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정말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환상 가운데 데려가서 하늘의 묵별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별들과 같이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더라. 이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의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떠나는 것이요.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지만 하란에 머물렀던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떠나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자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너로 말미암아, 너와 사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이 약속 누가 하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다 할지라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께서, 그 구원자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기 위하여 결단하며 떠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복을 주시면 얼마나 편할까요?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없습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폼이 납니다. 더 멋집니다.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내가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떠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는 자리입니까? 죄악의 자리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거든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이 구원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보다 더 큰 복이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우리의 구원에 담겨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아니에요. 그 이상이 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은혜를 아무에게나 줍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구에게나 줍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심령 가운데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때에 그 무엇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큰 민족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창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이 담겨 있는 이 자리, 이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떠나셨습니까?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릉중앙교회의 위기요, 옥인교회의 위기입니다. 무엇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거센 파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센 파도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의 표징을 여러분 아시지요? 교회의 표징 3가지 이야기할 때에 올바른 말씀 선포, 또한 올바른 성례, 그리고 올바른 권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교회의 표징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표징은 무엇일까요? 표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인데 우리 성도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 중에 핵심적으로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겉으로 드러나야 될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2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요, 또 하나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복음 사명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교회로 이끌어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복이 예비된 땅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영적 가나안 땅.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할 때, 영적 가나안 땅은 이 땅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요. 우리가 죄악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아닌, 잘못된 신앙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우리는 누리며 성도의 그 특징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욱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은혜 때문에 복음 전파가 더 활력 있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자리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이 복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복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복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요,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옥인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요, 또한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영광의 하나님을 통하여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옥인교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벽기도, 잠깐요. 새벽기도는 당신의 자랑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기도를 축복합니다. 이 인사가 여러분들의 인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믿음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믿음의 명문 가문 자랑스러운 교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오니 더욱더욱 성령 충만하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서로의 축복이 있고 서로의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